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주신 말씀 제목만 우리 함께 받아서 해보시겠습니다. 다 버려야 삽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다 버려야 삽니다. 자, 다 버리면 하나님이 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것을 버리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육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잘 돼야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됩니다. 육은 저절로 잘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나면 육신은 저절로 잘 되므로 날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이 잘된 만큼 육신도 더 잘되게 하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다가 그는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지금 로마로 최후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호송이 되는 죄수로 지금 묶여서 배로 이송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고 그 위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말씀의 앞에 서두를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설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난 그 앞의 순간이 뭐냐 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이제 항해는 무사히 다 완전하게 마치겠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유라굴로 강국이 휙 몰아쳐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항상 사탄마귀는 평안할 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확 밀어닥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안할 때 기도하자. 젊었을 때 기도하자. 돈이 있을 때 봉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뒷북을 쳐가지고 아이고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할 걸 하지 말고 늘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재단, 봉사, 헌신 모두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가 반대로 몸이 약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에 기도했던 모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아서 하늘나라 쌓아놓으셨다가 그때에 딱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돼.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마귀 사탄은 언제 어느 시에 우리에게 침범해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를 태운 그 배가 지금 백부장이, 오늘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 지휘관이 지금 이 죄수들을 태워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제는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그 순간에 그냥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휙 몰아쳐 오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 앞에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을 우리가 다시 가서 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큰 유라굴라 핵 그 폭풍이 이 배를 향하여 몰아쳐 오니까 이 강풍 앞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들은 그 바람에 쫓겨서 그냥 두고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봅니다. 자,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스루디스라는 말은 모래톱과 같은 그러한 덫에 걸릴까 이들이 두려워서 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연장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람이 끄는 대로 배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하나하나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야, 배를 가볍게 하면 그 암초에 걸리지 아니하고 배를 어떻든 가볍게 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져버려야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던져버리기 시작하고 배의 연장까지 모두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특히 볼 거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죽을 힘을 다하여 이들이 그 풍랑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다 쓰다가 도저히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풍랑을, 그 태풍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현대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태풍을 이길 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하나님의 태풍의 힘은, 하나님의 바람의 위력은 당할 장사가 없어. 여러분, 현재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그 천재지변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그냥 순간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엄청난 빌딩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배가 그 큰 넓은 바다에, 그것도 유라굴로라는 핵의 눈을 가진 이 태풍이 확 몰아치니까 그 태풍 앞에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짐을 그냥 전부 바다로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기구들을, 이제는 배를 몰고 가는 모든 노고 배의 기구들을 다 던져버린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20절 말씀을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주여, 어쩌면 좋아. 다 내버렸는데 그러면 바람이 좀 잠잠하고 조용한 이런 기구 와야 되는데 뭐 그 태풍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배에 있던 모든 기구들은 다 던져버리고 짐이란 짐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이들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더라. 살아날 소생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완전한 절망의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죽음의 사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타고 가는 이 배에 풍랑을 일게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풍랑을 하필이면 타고 가는 이 배에다가, 그것도 보통 풍랑이 아니라 핵의 눈을 가진 그 태풍을 몰아치게 해줬냐?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응? 예? 다 버리게만. 할렐루야. 또 생각해 봐요. 그냥 말씀을 멍하니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듣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 던진 질문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해답이 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해답이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이 해답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불러 하고 진동 은사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고 딴짓 다 해도 그거는 말씀이 없는 은사는 그건 하나의 무당짓의 결과한, 무당짓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뒷받침을 하여 말씀이 역사함으로 모든 은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수반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이 내가 흥하고 망하는 모든 문제의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바울 사도가 그래 로마로 끌려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죽을 뻔했대, 이렇게 그냥 고전적으로 역사책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 속에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우리의 삶 속에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올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예정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에 유라굴라와 같은 이 여망이 없는 정말로 절망적인 속수무책적인 이러한 문제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영감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탱탱 아프고, 말씀만 들으면 희한하게도 그렇게 잠이 잘 오고, 말씀만 들으면 엉뚱한 딴 생각이 나가지고 잡생각이 떠오르고, 이 전부 귀신의 역사.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기 편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리고 이 귀신, 사탄, 원수마귀들은 자, 이만큼만, 나만큼만 성공하면, 나만큼만 기도하면, 나만큼만 그렇게 자만심을 가질 때 여지없이 침투를 해가지고 확 넘어뜨리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게 사탄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높이 올라갈 때 점점 더 낮은 자세로 취하고, 아멘.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이럴 게 없을 때, 낮을 때는 넘어져 봤자 뭐가 이럴 게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져가지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방심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낭패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작은 배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작은 배에 남풍이 순하게 불게 하시고 정말 잘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을,
유라굴로라는 회개 눈을 가진 그 바람을 동원하셔서 이 배를 흔들어 버림으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바다에서 모두가 죽었다, 살아날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은 이 태풍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 펼치든지 간에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현재 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그리하여 내 상황과 말씀에 일어난 상황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왜 바울 사도가 타고 가던 배에 이처럼 강한 풍랑을 주셔서 이 배를 산산조각이 날 수 있도록 이런 위협을 가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협을 가하신 가운데도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은 또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시고 풍랑 주시고 또 구원 주시고 이렇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오늘 나는 왜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쓰디쓴 그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이까? 이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아멘?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헛생각 공상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보시라는 거야. 영적으로 물어보시라는 거야. 성령에게. 목사님이 지금 저 말씀을 던지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왜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나에겐 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이까? 주여, 나에게 건강을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시나이까? 나에게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왜 이렇게 나에게 이 폭풍과 같은 문제를 안겨주시나이까? 왜 주십니까?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것 때문에 너에게 오늘 이런 아픔을 주고 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말씀 앞에 담대함이 생기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어떤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수술까지 하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칼을 통하여 수술을 통해 다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해 주시고, 뭘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도 말씀이 죽어 있습니까? 이래도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날마다 부딪혀 와야 돼. 이렇게 부딪혀 오는데 잠이 옵니까? 이렇게 부딪혀지는데 그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까? 내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말씀부터 들으려고 하지 누가 집에서 딴짓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이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서 나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지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던져주시는데, 집에 있는 이 낫겠어? 교회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낫겠어? 뭐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건 못하셔도 괜찮아. 할렐루야. 100번 말씀을 듣지, 100번 말씀을 들어.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깔아진 영혼을 또 다시금 소생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또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냥 할렐루야 소리를 치다가 통곡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전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전부 다, 말씀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말씀의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 전부 거짓말 같은 이야기고, 너무 말씀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홀리려면 제대로 홀겨야지, 이게 누가 이 말씀을 읽고 누가 이런 코리 따분 이야기를, 이게 무협지도 아니고, 무협지는 뭔 재미가 있는 무협지라야 뭐 설일이 있어야 되지, 뭐 밤낮 뭐 하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가 내 배운 학문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성경은 뒤로 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안을 여셔서 말씀이 말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이 말씀 속에 내가 지금 보이네. 말씀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네.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이 휙 빨려드는데, 이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네.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체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배에 유라굴라 그 핵강풍을 몰아쳐 주시고,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 왜 구해 주셨냐? 뭐 해답은 뻔하죠. 이 배 속에 누가 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타고.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임무를 띠고 있습니까? 로마라는 그 강력한 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 전파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병사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밀사의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둔갑을 시키시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예수에 빠져가지고 멀쩡한 직장도 다 버리고, 저 사람 배우기도 어느 아주 많이 배웠는데 어떡하다 예수에 잘못 미쳐가지고 저 사람이 직장도 다 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 주제에 또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을 다 붙들어 잡아 죽이는 판인데, 거기에 또 개수가 돼가지고 쿠데타까지 하려고 했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뭐 저 사람은 당연히 로마까지 끌려가 사형을 당하는 게 당연하지, 뭐 저 사람은 죽은 목숨이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위장을 시키셔가지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장차 로마라는 그 엄청난 강대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딱 가지고, 그 비밀의 밀사로 바울 사도를 택하고 그 바울 사도에게 이 엄청난 복음의 그 비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아멘. 없었더라. 바울 사도가 망할 수가 없었더라. 넘어져도 넘어질 수가 없었더라. 폭풍 속에도 죽을 수가 없었더라. 왜? 하나님이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성공을 하고 남보다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사람의 심부름꾼이 돼야 된다?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알지. 하나님의 복음의 밀사가 돼야 된다. 복음의 비밀을 맡게 되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 사명 때문에 망할라도 망할 수가 없어. 왜? 바울 사도가 배에서 그냥 풍랑으로 휩쓸려 죽어버리면 누가 손해나? 하나님이 손해나.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풍랑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바울 사도를 그냥 죽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오늘도 우리가 가장 완전한 성공의 길을, 가장 완전한 축복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공부를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복음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려. 아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J그룹이 이토록 승승장구하는 것은 이 경기가 완전하지 아니하고 불황이 깃들고 그리고 세상이 하루에도 12번씩 요동치는 이 변수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계속하여 성장을 계속하게 하시는 그 비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영안이 열린 자만 알지어다. 영안이 열린 자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압니다. 복음의 비밀,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라는 지금의 하나님의 복음의 전하는 방법을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복음의 전략을 짜내는 여기에 J그룹을 하나님이 앞장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수행해가고 있는 이 J그룹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밀사로 함께 동참을 했으니 여러분도 함께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 누구와 함께 하냐 이게 잘 알아야 돼. 우리나라 11.6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줄 잘못 섰다가 정말로 훌륭한 장교들이 다 그냥 이유도 없이 옷을 벗어버렸어. 저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은 육사 동기생 가운데 최수석으로 달려가던 육군 중령, 저 동중령은 앞으로 장군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잘못 수도경비사 기갑대대장을 하면서 수도경비 사령관이 야 너는 이 일개 대대를 끌고 저 중앙청 앞에 가서 거기서 전부 무장을 하고 있어라. 우리가 뭐 시키는 대로 갔다가 땡크 끌고 떠들들 갔다가 아이 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서빙고 분실에 붙들려 가가지고 뭐 그 바람에 이유도 없이 옷을 버려버렸어. 옷 벗은 것만 해도 좋은데 옷 벗고 취직을 안 하니까 보안사 요원이 계속 취직이 되질 않아. 이유를 몰라. 이유를 줄을 잘못 서가지고 뭔 말씀이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줄을 잘 선 사람은 막 1계급 특준을 하면서 막 성성장구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도 함께하는 그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이 잘 우리가 선택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유라굴로라는 장풍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갖가지 크고 작은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찢으시고 찢으셨다가 다시 꿰매어 그를 사용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찢기고 또 건강으로도 찢기고 또 우리의 인격도 찢기고 자꾸만 찢기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 찢어진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꿰매어 주시고 꿰매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음의 비밀의 사도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찢어질 대로 다 찢김을 받은 거예요. 건강으로, 물질로, 인격적으로 모든 게 찢기가지고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장을 시켜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로 최후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이제 다 가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망이 있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하여 다 찢어버리신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날마다 찢김을 받는다. 그러면 찢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찢으셨다가 다시 꿰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취향대로 꿰매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이 시대의 방법대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들은 찢기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다 찾아봐도 바울 사도도 찢기고 모세도 찢기고 다 찢겼어. 다 갈기갈기 찢겼어. 그런데 그 찢어진 종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을 시키셨어.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이 풍랑이 다가올 때,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다 버려야 삽니다. 아멘.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지금 위기를 당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을 비롯해서 또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지휘관까지도 모두 사람들이 다 연장을 바다로 버리고 짐을 바다로 버리고 배의 기구를 다 바다로 버리고 스스로 다 버렸어. 자,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이 말은 사람의 방법은 다 버린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풍랑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흔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흔드는 가정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이 있는 가정은 그 시험만 잘 통과하면 축복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축복이 오는 그 가정이 지금 몇 가정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다 축복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분이 대단히 많이 찢기고 정말로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찢어 놓으셨다가 하나하나 꿰매 맞추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바꾸고 계신다. 이게 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는 거야. 육신의 바보처럼 뭐 인간의 방법 교육이나 하고 뭐 성경이나 가르치,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될 수 있어도 목회자는 될 수가 없어. 목회자는 한 영혼의 그 영혼의 문제를 바로 직시해 볼 수 있고 그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이런 직시의 은사를 가져야 그게 신령한 목회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육신에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냐 안 받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뭔가를 증거하고 있다. 나에게 지금 야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마라, 자꾸 움켜잡으려고 자꾸 욕심내고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자꾸 버려라.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은혜를 받고 나면 다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버리는 사람이 영적인 은혜 받은 사람,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욕심도 버리고 자만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다 버려. 안 버리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흔들어. 저도 미국을 처음 와가지고 한국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개신교 연합회 사무총장을 젊은 나이에, 새파란 나이에 그 사무총장을 역임을 하고, 대한민국의 교단 56개 교단을 대표하는 총무를 역임을 하고, 대전 엑스포라는 국제적인 118개 국가의 대표 목사를 역임하고, 그래서 미국을 따고 왔는데 미국 오면 그렇게 알아줄 줄 알지. 밤낮 만나는 게 대통령 만나고 장관 만나고 국회의원 고관들만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미국 따고 왔는데 미스터 민, 그 생소한 이야기야. 응? 왜냐? 살아야 되니까. 인쇄공장을 갔는데 그 옆에 아저씨가 미스터 민 아저씨, 누굴 불렀는지 모르겠어. 사람은 없는데 미스터 민은 없는데, 아저씨 당신 말이야. 그래, 나? 쇼크를 얼마나 먹었는지, 쇼크를 내가. 응? 나는 평생 태어나서 미국 가서 아저씨 소리, 미스터 민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 왜냐? 학교 학창시절에는 체육관 관장님, 또 회사할 때는 사장님, 그리고 목사님, 요 소리만, 님자 소리만 들었는데 미스터 민 소리는 뭐 안 들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저씨 소리도 안 들어봤지. 그런데 그 소리가 태어나서 아저씨 뭐 이러는데, 야, 이게 도대체 그때에 정말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리는 거는, 그냥 온몸이 온 다리가 풀리면서, 야, 이제는 내가 완전히 이제는 진짜로 이제 이상하게 됐구나. 미국 가가지고 미스터 민이 되고 아저씨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그 쇼크가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그런데, 그걸 통하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저씨 한다고 이봐, 내가 목사님인데 왜 아저씨, 이 시비를 그을 수도 없고, 응? 미스터 민 한다고 야 목사님이라 그래 이럴 수도 없고, 응?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며칠, 몇 주, 몇 달 지나니까 이제는 뭐 아저씨 하든 뭘 하든 이제 그냥 넌 지켜라, 나는 이제 그냥 알아듣는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내 자존심을 버리기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또 하게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이 한국 목회하고 미국 목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목사님부터 밥을 딱 먼저 떠다가, 수저도 목사님 거 따로 딱 해다가, 자리도 목사님 거 따로 딱 해다가, 부목하고 한 자리 앉지도 안 해. 앉지도 못해. 어딜 앉아? 못 앉아. 앉아라 그래서 불편해서 부목 도망가 버려. 목사님 혼자 편안하게 드세요. 그런데 미국 오니까 설교하고 식사 시간 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앞에 턱 가시더니 막 이 식판을 가지고 촥촥 이제 뷔페 그 음식을 담아가지고, 그래 날 갖다 주려고 이제 저렇게 담는가 보다 턱 이제 앉아 있는데, 이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떡 드시면서 하는 이야기요.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야, 이런 상놈들이 사냐 이거? 응? 이것들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국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큰 쇼크를 먹은 거야 내가. 왜? 그런 목회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한 16년 동안 전부 최고로 섬기는, 그저
부산 부흥에 가면 부산에 최고 좋은 호텔 4성급 5성급 호텔에다가 하루 저녁에 300만 원짜리 호텔 딱 잡아주고 그곳에서 폼 잡고 엄청난 승김을 받고 뷔페 엄청난 비싼 그 뷔페 먹어가면 스테이크 이거 칼질 해가면 이렇게 살은 목사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그 미국 가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는데 지금 간증이니까 그렇지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냐. 한 개 버릴 때마다 주여 아저씨가 됐습니다. 목사가 이제는 미스터 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때? 밥도 이제는 내가 갖다 먹어야 됩니다. 그것뿐이야? 이제는 커피도 이제 목사님이 내려야 돼 이제는. 그것뿐이야? 이제는 목사가 베킹킹도 청소도 해야 돼 이제는. 그것뿐이야? 화장실까지 다 해야 돼 이제는. 그 커피까지 또 이제 끓여다가 또 갖다 바쳐야 돼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나를 버리는데 참 간정이네. 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주여 내가 이 짓 하려고 미국까지 왔다. 근데 그 참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 이상한 게 또 기쁨이 생기는 거야. 묘한 기쁨이. 야,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이런 기쁨을 맛을 못 봤는데 그 이상한 야릇한 기쁨이 생기는데 왜? 섬김의 기쁨. 할렐루야. 내가 커피를 딱 내려가지고 한 장씩 갖다가 성도님 집사님들에게 드십시오 하고 갖다 드리면 이 집사님이 받으셔서 참 흐뭇하게 이걸 받아서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멘. 그리고 교회당 그냥 청소를 싹 해놓고 전부 이제 뭐 주방 청소 싹 해놓고 집사님들이 오셔서 참 상큼한 기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아멘. 그 기쁨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보시잖아. 일 있으면 나도 작업복 입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다 해. 페인트 칠하고 콘크리트 하고 목수질하고 다 해. 한국서 같으면 집사님 이리 와, 장로님 이리 와, 이거 하셔 저거 하셔. 이게 삐딱한데 일로 바로 해. 이런 감독이나 하고 댕기지. 그리고 양복에 뭐 묻을까 봐 털고 댕기지. 그거 어디 옆에 가서 먼지 나는 데 서 있어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변화가 돼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시는 거야. 저분도 나와 똑같은 이런 이민의 삶을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같이 한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가 온 목사님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걸 못 견뎌서 3, 4년 만에 다 돌아가셔. 남아있는 분은 1, 20%도 안 돼 채. 그걸 이겨야 남아있는데 한국에서 원체 숨기는 것, 좋은 것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최고 좋은, 요새는 상놈들만 있을 거예요. 안 그렇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양반들이 있을 때 최고 좋은 것, 집에서 뭐 하나 좋은 걸 해도 자동차, 장로님이 자동차 새 차 사, 목사님이 내 차보다 더 못한 차 타고 다니는데 어찌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를 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차를 2대 살 여력이 안 되면 차 안 바꿔. 2대를 사는데 먼저 좋은 차를 사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차를 더 좋은 걸 사게 되면 차를 타고 교회 오질 않아. 목사님한테 그 차를 보이질 않아. 과거의 한국은 그렇게, 물론 그것이 권위주의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잘못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가 또 뭐가 뭐 어쩌고, 그런 목사 아니에요. 겪어보셨잖아. 아멘. 난 옆집 아저씨 같은 목사가 좋아. 할렐루야. 미스터 민 해도 괜찮고 이제는 내가 다 비웠기 때문에 아저씨 해도 괜찮고 선생님 해도 괜찮고 뭐라 그래도 괜찮아. 다 들어왔는데 뭐 심지어 사기꾼, 도둑놈, 뭐 깡패, 뭐 별소리를 내가 미국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다 들어왔어. 진짜입니다. 어떤 놈은 또 깡패 조폭 대장이라 그래가 또
이놈들이 말을 지내다가 안 되니까 민목사님이 민목사가 뭐예요? 민목사가 짧은 팔 입고 다니는 거 봤냐? 그 왜 짧은 팔 안 입냐? 야, 그 아야 자국이 뭔지 모르지 여러분? 야, 뭐 칼 자국이 전부 온 팔에 전신에 있어가지고 절대 짧은 팔 못 입는다. 왜냐? 한국의 목회 생활은 과거에 우리는 어디 여러분 강단에 이 상의를 벗고 이래서 미국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건 허용이 안 됐어. 아무리 땀을 흘려도 딱 정장하고 딱, 그리고 어디 강단에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 부목사님처럼 저 튀바람에 그냥 막 이렇게 해. 그러다가 당장 그만둬! 어디 거룩한 성전에 그런 옷을 입고 다녀! 당장 잘려 그냥 그날로. 어디 정장 딱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아무리 무더운 그때는 여러분 선풍기가 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 온통 그냥 사우나 그냥 하는 식으로 그렇게 더워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속에 목회를 해온 사람이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배우는 걸 버리는 걸 배운 거예요. 다 버리고 자꾸 버리니까 아직까 네가 나보고 아저씨라 그래도 괜찮고 사기꾼이라 그래도 괜찮고 깡패 두목이라도 괜찮고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할렐루야. 아직까 어떤 놈이 와서 발길로 차면 차이고 침 뱉으면 침 뱉어 당하고 까짓거 욕하면 욕하든 말든지 그렇게 사람이 그냥 돼버리더라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슬슬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은혜 능력을 주시면서 세워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버려야 삽니다. 버릴 때에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읽게 됩니다. 버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몸으로 익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하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다가와 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내 보배를 티끌로 여기고 오밀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그래서 그 욥에게 조언을 한 말이 네가 지금 보화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티끌로 여기고 그리고 계곡에 바로 돌과 같이 여기서 다 버리라. 버리면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어 주시리라. 아멘. 날마다 내가 보화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보화로 여기는 게 뭡니까? 그걸 다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그까이 거 자존심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나만치 높이 올라가 봤어? 미안하지만 장관 자리까지 올라가 봤어? 118개 국가 목사 대표 목사 해봤어? 해본 사람 없어. 우리는 날마다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비울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유라굴로 강풍을 통하여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리게 하십니다. 다 버려. 자기들이 이제는 그 배를 젓는 기구도 다 버려버리고 짐도 다 버려버리고 안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풍랑을 동원해 계속.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낭패를 주시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은 나에게 뭔가 버리라고 하시는 신호구나. 그래서 내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버려. 예수를 위해서 버리고 나만 조용해져. 아멘. 못 버리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막 싸움할 일만 생겨. 다 버리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 아멘. 아직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산에서 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는 호기의 찬스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위기는 호기의 찬스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오해를 받고 모함 시기를 받게 하시고 재수가 되게 하셔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타고 가던 배까지 하나님께서는 속수무책으로 풍랑을 동원하셔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사람 바울 사도는 그 위기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호기의 찬스로 사용하는 모습을 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러한 재난을 만날 것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해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시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증거하기도 나타내는 기회로 삼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위기가 닥칠 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찬스로 삼아야 돼. 아멘. 아멘. 욥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환난을 당할 때 그 욥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에게만 영광이 돌아갈지어다. 마귀 사탄이 두 손을 들었어요. 이쯤 되면 사탄도 항복합니다. 아멘. 사탄은 계속하여 이유를 달 때 신바람나게 그를 사용하는데 바로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 이렇게 고백하면 이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이 사람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 왜? 건드려봤자 이득이 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건드리면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건드리면 하나님 없어, 건드리면 예수 믿어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나와야 마귀 사탄이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 막 충동질을 하는데, 아니 건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건드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드릴수록 위기가 올수록 더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사탄 마귀가 항복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리고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호기의 찬스를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위기가 오면 바로 위기 속에 하나님은 호기도 같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바울 사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는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주셨으니, 그 자녀로 인침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외아들 예수를 보증으로 세우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이 갈게갈게 찢기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부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위기는 있어도 절대 실패는 없다 이거요. 아멘.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기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패하게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호기로 삼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하고, 바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내는 역사, 찬스를 사용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위기를 통하여 그 불안의 공포에 떨고 있는 공포 가운데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안 당해보면 여러분 모를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팍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사망의 선고를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그 속에서 이제 죽는구나, 이런 죽음을 여러분 맛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하는 취지를. 짧은 몇 초의 그 짧은 그 순간이요, 몇십 년 되는 것 같이 길어. 이게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게 딱 느껴진 그 순간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불과 2, 3초밖에 안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난 것 같아. 그 순간이 그만큼 힘든 그런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바울 사도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됐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지금 이 제수들을 이끌어가는, 호송해가는 책임자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로마까지 쫙 도착을 해가지고 로마의 최고의 높은 관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차 저차 여차해서 이런 강풍을 만났는데 그 강풍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그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안심을 시켜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오랫동안 호송을 해오면서 옆에서 지켜봤더니 이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절대 로마 정부에 쿠데타를 이렇게 쿠데타 대장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못 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구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 바울 사도를 감옥 중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는 친구의 집에서 지내면서 불구속으로 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그 재판정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아멘. 거기서 증거를 하니까 위기가 호기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할, 보여야 할 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생사화복을 모두 맡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바울 사도를 기억하시며 그들을 다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더라, 구해 주셨더라. 자, 바울 사도는 왜 강풍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누가 주관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의 사람은 행복은 누가 준다는 것, 불행은 누가 준다는 것, 행복은 어떻게 해야 온다는 것, 성공은 어떻게 할 때 온다는 것, 실패는 어떻게 할 때 온다는 것,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대답 못하시지. 못하는 건 당연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저는 다 알아요. 저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아니까 다 아는 사람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 나도 똑같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모르면 따라만 오라니까. 모르면 그냥 따라도 안 하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러면 밤낮 유라굴로 강풍에다가 밤낮 마귀 새끼가 그냥 어글더글 해가지고 그냥 계속 어려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안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 축복이 오는 길, 불행이 오는 길, 행복이 오는 길이 보이지 않죠. 영안이 열려지면 다 보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길을 전부 지금 열어놓은 이 고속도로와 같이 확 뚫려있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쫙 하이웨이를 설치하는데 그 하이웨이를 인도하시는 그 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그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갈 수 있는 힘까지 다 주시네. 아멘. 나는 그냥 몸만 맡기고 가면, 끄는 대로만 가면 그게 축복이요 행복이요 성공이요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왜 못하냐 이거, 이것도 왜 못하냐 이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 내 고집이 세가요. 내 자아가 아직 축제 안 해서, 내 교만이 아직 버리질 못해가지고, 내 짤막한 경험이, 조금 배운 이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방해하니까 그 학문에 의지해가지고 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조그마한 경험을 자랑하려고. 이러니까 밤낮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만 실패가 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실패하고. 처음부터 실패할 것도만 하지는 않았으면 돈이나 버리지 않지. 처음부터 잘 되는 것 같다가 홀딱 돈 다 투자하고 나면 홀딱 다 잃어버리고 나면 또 실패하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반풍수는 집안 망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는 분만 알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며 폭풍을 주관해 가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기미가 없는 걸 알고 이제는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다 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주관해 가셔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버리고 다 비우고 다 깨지고 이러면 그때부터 내 주인인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냥 되질 않아. 저도 2004년도에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수술까지 해가지고 허리가 35반 36을 입던 허리가 29로 줄어들어요. 요만한 이게 허리를 못 펴. 강단을 다녀도 이렇게 다녔어. 강단을 올라가도 설교를 못해. 힘이 없어. 허리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허리가 35, 30, 그때는 내 영혼에 하면 그냥 내가 그냥 찬양 한 번만 확 다 난리 났어. 그때는 내가 우리 저 신집사님 모양 왕왕 막 배에서 막 끌어올리는 찬양을 하니까 야 하면 그냥 이 집이 덜먹덜먹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이 파워가 배에서 힘이 나온 거야. 그만큼 배통도 크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수술하고 나니까 29로 팍 주니까 허리를 못 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유라굴라 같은 강풍이 몰아치는데 신학대학 250만 불짜리 싹 날라가 버리고, 데이켈 85만 불짜리 날라가 버리고, 집도 다 날라가 버리고, 다 날라가 버리고, 하나가 남지 않아. 건강까지 그래. 그뿐이에요. 죽일 놈, 살릴 놈, 도둑놈, 사기꾼 막 몰려드는데 그냥 전신만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거 질식할 것 같다. 질식할 것 같다. 그때 성령님이 아들아 너 다 버리라. 다 버리라. 하나님 버릴 게 없는데요. 집도 다 날아가고 빌딩도 다 날아가고 그 많던 학생도 다 날아가고 가족도 뿔뿔이 다 날아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요.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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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버릴 게 없다니까요. 버리라. 버릴 게 없다니까요. 야 이놈아 너 아직도 버릴 게 많다. 버릴 게 뭐가 있는데요.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라. 네가 지금 죽자 이런 생각도 버리라. 너 지금 이젠 다시 못 일어나는 이제 절망 이것도 버리라. 다 버리라. 그래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 비우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비워.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가 온 천지 만물을 다 얻어도 네 생명 하나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너 생명을 지켜라. 나는 빨리 짐보따리를 사가지고 저 어거스타로 가거라. 그래가 제가 짐을 싸가지고 어거스타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테네이카드는. 그 교회당에 가 1년 반 동안 두문불출하고 야, 또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도 또 마귀 새끼들이 그냥 놔두나. 바깥에 조금 나가면 저 이상한 목사가 또 막 전부 다 이러. 아니 도대체가 내가 이게 괴물도 아니고 응? 아니야 우체국에 뭘 또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있는 집사님이 또 이야기가 왜 당신 나 해 아니 뭐 아틀란타에서 입 다물어 겁나 잘해. 내가 그랬더니 내 얼굴 보니까 막 달라 매가지 튈 것 같거든. 그렇게 짝소리를 하는데 이야 참 사람이 그렇게 벌떼처럼 달라드는데요. 사람만 옆에 와 깜짝 놀래.
저기 또 날 죽이려고 그러냐.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교회당 안에서 그냥 생활하게끔 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영육간의 회복을 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는데, 아멘. 그 지난 날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시반 4, 5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난 것처럼, 말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말이니까. 안 당해보면 몰라. 그 아픔을 안 당해. 그렇게 하나님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 버린 거예요. 다.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걸 버려.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평안이 깃들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밤에 다 버려야 산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만이 있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세요. 오늘 다 버리세요. 버리면 여호와가 여러분의 전능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검은 보화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기란 호기의 찬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축복의 기회로 삼는 이런 관리의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도 늘 하나님 앞에 버리는 삶, 버려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밤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걸 다 비우시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고집도, 내 자만도, 내 경험도, 내 학식도, 얇은 상식도, 경험도 몽땅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랑 기뻐하면서 내 안에 파도처럼 내 안에서